열왕기하 17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자, 우리가 지난 16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마지막, 그리고 남유다 왕들의 마지막 그 패역함까지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왕기하 14장, 15장, 16장은 계속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악과 저들이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과 관습, 그것이 죄로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 오늘 17장에 등장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까지 기록하면서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패망에 이르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한 그 멸망 사건은 이렇게 짧게 다루고 있는 반면에 오늘 가장 본문의 핵심인 7절부터 23절까지 이 긴 내용은 왜 이렇게 멸망의 원인들, 멸망의 그 이유들을 길게 서술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열왕기하가 이끌어가는 그 모든 문맥적 그 상황들을 보면은 역사적 사실에 관한 기록을 목적으로 한 것보다도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전체적 이 개념으로 봤을 때에 신적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목적이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해설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이 7절과 23절입니다. 자, 단순히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에 대한 역사적 기술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다루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그 핵심들을 해설하듯이 아주 낱낱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17장 7절에서 23절이에요. 사실은요, 저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저한테는 너무나도 듣고 싶고 들어야만 하는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듣기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도 이것을 그렇게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저는 분명히 이 본문이 기술한, 이 본문이 기록된 그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왜 알았을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이 여기에 아주 엑기스처럼 담겨져 있기에 저는 이거를 프린트를 해서 그 옆에다가 다 그 이유들을 적어가면서 이렇게 적어서 들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마치 시험 보는 학생처럼 암기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내용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영향을 주거나 큰 걸 주지 않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귀에 따갑게 듣게 하시려고 했던 그 이유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에서도 이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를 계속 반복적으로 짚어가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던 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 우상 숭배, 그리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일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귀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아주 좀 다른 얘기 없을까? 다른 더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또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은 없을까? 그런데 성경조차도 그 반복되는 그 구절 속에서 오늘 완전하게 이것을 증명하듯이 17장은 이 7절부터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걸 마침표를 찍듯이 내가 이랬어,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하는 본문들이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는 좀 따갑게 들리고 좀 지루하게 들릴 수 있으나 설교자인 저는 너무 가슴 뛰고 이건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고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들으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듣는 자세와 듣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내용으로 끝을 맺지만 지금 왜 멸망당했는지에 대한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7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이 일은 벌써 시작됐죠? 자, 너희들이 멸망당한 그 이유, 그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자, 이게 뭐예요? 멸망한 이유 두 가지가 여호와께 범죄한 거랑 다른 신들을 경외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1계명, 10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을 초반부터 지금 명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8절 계속 쭉 나갑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자, 이방 사람의 규례, 우리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계속 나와서 뭐예요? 도대체 북이스라엘 왕들은 왜 한 번도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그들에게는 문화가 되고 관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 규례라는 단어가 후카라는 단어입니다. 후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 후카는 관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관습. 어느 일정한 사회 내부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습관화되어 온 규범이나 생활 방식을 뜻하는 게 이게 관습인데 이게 후카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 규례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방 사람의 관습과 그 모든 풍습과 모든 문화들을, 종교적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여러 왕이 세운 그 율례를, 그 관습과 그 법대로 따랐던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10계명,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이방신들의 규례대로, 관습대로 따랐다라는 것이 또 다른 멸망의 이유입니다. 자, 9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점차적으로 불의를 행해서 산당까지 이르게 했던 것이 뭘까? 불의를 살펴보면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옳지 않은 일을 몰래 저지르는 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불의를 행했던 것은 옳지 않았던 것을 비밀리에 행했다는 건 뭐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백성들에게 몰래 숨긴 거예요. 숨겨서 여기가 너희들이 드려야 될 산당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던, 몰래 비밀스럽게 일을 추진했던 이 불의를 행하여 여호와를 배역하고, 그렇죠? 여호와의 율법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할 성에 이르도록 산당들을 세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죄라는 거예요.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10절에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자, 모든 산 위에 또 나무 아래 목상을 세웠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목상이라는 것이 돌 기둥을 뜻하는데 이 돌 기둥이 바알을 뜻하는 거예요. 바알의 상을 세우고 거기에 아세라 상도 세워서 거기에 절하게 하고 거기를 경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들을 어쩌다 보니까 섬기게 된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려고 그래도 산당에다가 금송아지라도 세워놔서 그것이 여호와 신앙이라고 지켰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아닌 산 위에, 이 산 위라는 그 뜻은 이 신비라는 뜻이에요. 신비. 모든 산이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각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미신적 목적과 신비감과 그 엄숙함을 주기 위해서 산 위에다 지은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하면 조심스럽지만은 이 기독교에서 이 기도원이 다 산 위에 세워져 있어요. 산 속에. 이 산에서 뭔가 어떤 신령한 것들이 임하게 되며 신비한 것들과 그 엄숙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기독교도 이것을 따라했던 것 같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예배의 장소의 개념은 이교도들을 따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신비한 것이나 어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굳이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는 것은 이방의 신들의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더 추궁하고 더 따랐다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며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 같이 그곳 이 산당에서 행했던 이 불의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했던 것처럼 그들의 신들,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의 10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자,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지금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고 그곳에서 산당을 지었으며 그곳에서 다른 신을 우상숭배했던 것에 대한 것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면, 다시 이것을 나누면 13절부터 17절까지는요, 그런 너희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 누구의 말을? 선지자의 말을.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전달해주고 성견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랬을까?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하소연하며 기도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오늘 저희가 왜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왜 들으려고 했는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자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만큼은 우리 한마음교회에서는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그 자세와 그 모습을 갖추려고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거예요. 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자, 우리가 이 돌이켜란 단어 히브리어로 잘 알죠? 슈브. 슈브가 뭐예요? 빗나가고 어긋난 곳에서 되돌아오다. 마음을 다시 잡다. 이 슈브, 너희를 돌이켜, 바로 회개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개시키기 위해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위해서 슈브,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명기 18장 18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리니, 선지자들에게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바로 신명기에서도 기록되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말하게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목회자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냥 목회자가 좋은 말 떠들고 좋은 말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봅시다.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 뭐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들었지만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회개케 하고 죄악된 길에서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게끔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는 것이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왜일까?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은 누구를 뜻할까요?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난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믿지 않았던 그 조상들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것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믿지 못했던 그 조상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도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듣게 하시고 들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듣게 하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듣고 따르기를 바랬지만은 그들은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목이 곧다라는 것은 교만하다, 고집부리다, 완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고집, 인간의 교만, 인간의 그 완악함을 나타내는 이 목이 곧다라는 이 뜻을 우리는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자신의 고집대로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기보다도 스스로 분석하고 스스로 그것을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완악함들을 우리는 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은 말씀대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순종적 그 자세, 믿음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여기서요, 여호와의 율례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 신의 산 언약,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이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맺은 관계, 언약입니다. 그리고 경계하신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그 말씀, 이것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 허무한 것은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우상은요, 땅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허망한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우상은요, 땅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인간들이 조각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을
에레미야서 10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벤 나무로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하죠? 자, 우상은요,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많은 나무들을 베어가지고 그 기공자들, 기술자들이 도끼로 이렇게 두 손으로 조각해서 만든 게 우상인 거예요. 이것이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허무한 거.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그 언약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경계는 다 버리고 그냥 땅에 있는 것들의 재료를 삼아서 뚝딱뚝딱 만든 그 우상을 그냥 섬겼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무지했다라는 걸까요? 자, 16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를 형상을 부어 만들고 조금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 자,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이교도 이방신들이 행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자, 13절에서 17절까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얘기했고요. 중간에 삽입 문구처럼 18절, 19절, 20절은 그런데 남유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똑같이 멸망의 길을 갈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인용 구절로 이렇게 또 집어넣은 것 같아요. 자, 1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보세요.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19절 보세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관습. 그러니까 유다도 원래는 다윗의 계보를 잇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유지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유다 지파도 남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너희들도 그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 쫓아내시리니. 20절 한번 보고 계세요. 이게 점진적 심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점진적 심판이 뭘까? 하나님께서는요, 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셨대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넘기시고 세 번째가 쫓아내시리라. 이 빨간 줄을 표시해 줘야 돼요. 자, 괴롭게 하시며 넘기시고 쫓아내신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점진적으로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넘기시고 쫓아내신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그 다음에 쫓아내시는 것은 완전히 단절시키는, 멸망시키는 그 단계까지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시고 넘기시는 그 장면까지는 뭐예요? 괴롭게 하실 때에 선지자들을 보내셨잖아요.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 회개의 기회마저 놓치니까는 그냥 이방의 에돔과 또 베나닷 왕들에게 손에 넘겨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됐어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쫓아내신다는 게 뭐예요? 아수르에 의한 멸망,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까지 점진적 심판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셨지만은 이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21절, 22절, 23절은요. 자, 지금까지 3절부터 7절까지 우상 숭배로 인한 그 멸망의 원인들을 이야기했다면은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그들을 총정리해주는 마지막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서머리처럼 해주는 것이 바로 21절, 22절, 2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눔에, 이 뭐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 둘로 갈라진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찢어 나눔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마지막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오늘 7절부터 23절의 이 문맥은요, 제가 이제까지 성경을 많이 보면서도 이렇게 완벽한 구문은 없어요.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들의 최후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마지막 21절, 22절, 23절 이렇게 마지막 북이스라엘을 정리해 놓은 이 구문은 완벽해요. 자, 이것을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열왕기하 1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 본문을 그대로 마치 돌팔에 새기듯이 빼와서 이것을 오늘 2022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한마음교회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메시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듣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는 듣고자 합니까? 오늘 핵심 말씀은요, 분명히 신명기 18장 18절에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으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손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또 붙잡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듣는 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좋은 은혜스러운 얘기, 은혜 받을 이야기,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지만 정말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이 핵심적 가치, 우리가 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존재해야 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들, 나를 떠나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시는 그 율법들을,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는 듣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 잡고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들으라고 하실까?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을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어릴 적에는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왜 말을 듣지 않았을까? 자신들의 생각, 바로 목이 곧은 백성처럼 자신의 주장이 너무나도 뚜렷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삶의 가치를 더욱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도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백성들에게 슈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듣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은 영영 하나님 눈에 벗어나 쫓겨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듣는 자녀들에게는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가도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들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듣는 자세, 들어야 될 그 이유, 또 들어야 될 그 자리가 여기에 있음을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